영혼은 우리에게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선사한다. 또한 영혼은 연민이라는 상호 소통의 끈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연민은 함께 아픔을 겪다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한다. 연민은 인간의 감정 중 가장 성스럽고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민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고통의 최전선으로 나아가 나도 동참하겠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을 던질 때 우리는 고통을 아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사랑 역시 느낀다. 연민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함으로써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처함으로써 고통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야말로 진정으로 고통을 사라지게 만든다. 사람들은 어느 고통보다도 강한 실체, 즉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가장 강한 방어벽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영혼을 치유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공포를 느끼곤 한다. 실상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모들이 나타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 유령은 없단다. 안심해. 우리가 널 지켜줄게라고 말하면 아이는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 속에서 탈출할 수 있다. 치유를 도와줄 안내자를 찾는 과정은 꽤 어렵다. 수년 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법칙 하나는 이것인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를 이끌어줄 안내자는 반드시 나타난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는 고통에서 생겨난 실체를 믿는 것과 영혼에서 생겨난 실체를 믿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공포는 제한적인 나, 즉 자아를 통해 말한다. 자아는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많다. 자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실체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이 영혼이다. 영혼이 주장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그대는 육체와 마음 그 이상의 존재이다. 둘째,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셋째, 연민과 박애를 통해서 그대는 다른 생명체들과 동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죽음 가까이 가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음의 순간에 빛을 보았다고 한다. 즉 빛이란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순수한 존재 그 자체인 것이다. MIT에서 최근 실행한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보여주는데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윗부분이 아니라 감성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완전한 연민과 박애의 감정은 완전한 용서로 이어진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강제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는 없다. 용서란 머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가슴이 느껴서 하는 일이다. 따라서 가슴을 부드럽게 하고 상처를 온화하게 감싸는 행위야말로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다. 보이지 않는 영혼도 우리의 욕심처럼 사실적일 수 있을까? 시간을 만져본 사람이 있는가? 공기를 만져본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진리는 아무런 지문도 남기지 않는 법이다. 사랑의 존재도 우리의 오감이라는 그물에는 걸리지 않는다. 자아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억제되어 있으며 물질에 집착하고 폐쇄적이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두려워한다. 자아가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뭔가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리듬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은 충족되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대의 참된 자아는 이미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참된 자아는 착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떠밀지 않는다. 참된 자아는 우리의 충동들을 새로운 빛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놀라운 통찰력이 가슴의 문을 열어준다. 참된 자아는 우리의 내부나 우리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중력의 진리나 시간처럼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존재감은 죽음이 닥치는 그 짧은 시간에 소멸될 수도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동해 갈 수도 없다. 커다란 원 속에 작은 원이 들어있고 또 그 안에 더 작은 원이 겹겹이 들어있는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중 가장 작은 원 안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첫 번째 원은 신체와 오감의 물리적인 세계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고 있다. 두 번째 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욕망들을 창출해내는 곳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정신으로 존재한다. 세 번째 원은 뇌를 창조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장이다. 이곳에서는 자연적 힘이 스스로 퍼져나간다. 네 번째 원은 에너지를 만든 무한한 우주의 장이다. 그곳은 에너지를 관통시키고 확장시키는 넓은 장이다. 다섯 번째 원은 모든 힘의 영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요함의 장이다. 이곳에서 공간과 시간이 생겨난다. 여섯 번째 원은 우주의 자궁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무한의 차원이다. 우리는 창조가 일어나기 전 그 요람에 존재하고 있었다. 일곱 번째 원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신의 장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체의 장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한다. 육신을 갖고 생존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세계를 필요로 하는 만큼 영적인 세계 또한 존재하기 위해서 그대를 필요로 한다. 우주는 그대를 통해 느끼고 보고 만지고 생각하고 욕망하는 것을 경험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대를 통해서 말이다. 영혼을 회복한다는 것은 제한된 의식과 자각의 첫 번째 원에서 그것을 감싸고 있는 더 큰 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식이 확장된다고 해서 그대의 존재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대는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한정된 공간에서 또는 특정한 시간의 흐름 속에 머무르면서 하나의 통찰력을 더하게 된 것뿐이다. 예수는 자유를 이 세계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아주 간단하고도 아름답게 표현했다. 우파니샤드의 행복한 가르침은 이렇다. 무지한 사람에게 경험이란 돌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과 같다. 영혼을 알기 시작한 사람에게 경험은 물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과 같다. 자유로운 사람에게 경험이란 허공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과 같다. 이 말 너무 멋져서 외워두고 싶어요. 아니 꼭 외워놔야겠어요. 우주가 내 음성을 들어줬으면 한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 확신의 말은 경계를 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관심을 원하는 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는 다릅니다. 그대는 매 순간 무한한 지혜 속에 안겨 있습니다. 그대는 우주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의식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존재에게 자신을 봐달라고 말하면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했던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더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펼치는 마법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주에게 그대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우주가 그대에게 눈길을 돌릴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에 마음을 연다. 이 확신의 말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확신을 스스로에 대한 약속으로 삼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으려 할 때는 내면이 아닌 밖으로 고개를 돌리지요.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곤 합니다. 도움을 받고 나면 자신이 옳았다는 느낌 때문에 자아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도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은 스스로 충만해 있고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 인격을 향해 박수를 보냅니다. 영혼을 통해 그대는 진정 자유로워지고 충만한 평화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느낌에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나는 영혼이 보내주는 응원을 소중히 간직한다. 이 확신의 말은 영적인 자기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을 위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불확실하고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대만의 평화를 찾으세요. 외부적인 상황은 그냥 받아들이고 사유의 공간으로 들어가세요. 아무런 저항 없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혼이 보내주는 응원을 소중히 여긴다면 자아라는 족쇄는 금방 느슨해질 것입니다. 그대는 영혼이 느끼고 보는 것처럼 외부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가꿀 때 그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품고 있다. 나는 누구라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 이 확신의 말은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랑은 서로를 받아들인 다음에 일어납니다.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아이, 카페에 여유롭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특성에 눈을 돌리세요. 스쳐 지나가는 얼굴, 몸짓 하나, 마주치는 눈빛 하나에도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바라본다면 영혼의 빛은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에 주파수를 맞추는 대신 그들의 본질에 주파수를 맞추세요. 영혼이라는 본질을 잊지 마세요. 그 영혼의 빛에 따라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대의 마음을 두드릴 겁니다. 나는 내 몸이 아니다. 내 몸은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나는 내 숨결이 아니다. 내 숨은 공기로 다시 돌아간다.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내 감정은 에너지로 다시 돌아간다. 나는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은 순환하는 정보일 뿐이다. 이 확신의 말은 자기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숨결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말하곤 하지요. 오직 그대만이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는 경험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그대 안에 머무르지 않고 그대를 지나서 순환하듯이 모든 것은 항상 변하고 흘러갑니다. 참된 자아만이 무대 위에서 춤추지 않고도 몸짓 하나하나를 완성하는 안무가처럼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내가 아니다. 개성도 내가 아니다. 나는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변하지 않는 관찰자다. 이 확신의 말은 나의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볼 때 그대는 집착 없이 생의 기쁨을 만끽하는 조용한 목격자입니다.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 세상이고 그 손으로 느끼는 것이 진지한 경험이고 세상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생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그대가 자신의 자아와 개성을 넘었을 때 완성됩니다. 자아와 개성은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존재는 태어나고 죽는다. 너는 육신을 버릴 수 없으며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소리와 싸우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대는 이 두 개의 특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고요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묵묵히 두 개의 특성을 바라보고 있는 목격지라는 것을, 그대는 영혼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경험의 원천입니다. 나는 진정한 관찰자다. 나는 누구도 비난할 필요가 없다. 이 확신의 말은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충고입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치솟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것은 그대가 아닙니다. 생채기는 자아의 표면에 있을 뿐입니다. 자아는 상처를 감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은 결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비난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지요. 그대가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면 아이가 다쳤을 때 느끼는 감정처럼 자아의 행위에 동정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달래듯이 자아를 달래면서 영혼의 시선을 유지하세요. 영혼에게 모든 고통과 기쁨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는 내 주장과 관점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 이 확신의 말은 관용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이를 참아주는 것은 참된 관용이 아닙니다. 참된 관용이란 그대의 관점을 고수할 필요도 방어할 필요도 느끼지 않을 때 빛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대는 다른 이의 관점에 잠식당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낡고 오래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제일 가치 있다는 집착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걸음 정도 나아가면 자신의 주장과 관점을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당신은 이미 두 개의 단계를 성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대의 참된 자아는 이미 모든 관점을 체험했고 그대의 영혼은
다른 이들의 자아가 만들어내는 관점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것들이 모두 변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아와 개성은 견고한 토대가 없는 모래성과 같지요. 그걸 보호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대가 자아를 넘어 영혼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질투와 불안, 초조한 감정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모든 관점을 두루 지니고 있어 풍요롭다. 이 확신의 말은 포용에 관한 것입니다. 자아는 무엇인가를 배제할 때 안도함을 느낍니다. 자아는 무슨 경험이든 내 것과 남의 것으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대가 할 일은 삶이 선사하는 선물로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참된 자아는 허공을 채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술품 수집가가 자신이 모은 작품의 이미지를 사랑하듯 그대의 참된 자아는 인생이라는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예술작품 수집가는 작품들을 음미하고 이해할 때 풍요로움을 느끼지만 자신을 그 작품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대도 주위의 모든 관점을 받아들임으로써 풍요로워지지만 이 관점을 자신으로 착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관점은 하나의 지각이고 하나의 관심 사항일 뿐입니다. 관점은 사진 작가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그대는 그것을 감상할 뿐입니다. 최고의 관점은 감상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의 관점이다. 이 말은 창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신을 경배하며 신의 옷자락이라도 느끼려고 합니다. 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상하려 애쓰고 삶에서 그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감상자입니다. 감상은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영혼 최고의 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그대는 무언가를 감상할 때 자신을 맨 앞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나만 아는 자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감상은 사랑의 자각을 창조로 이끌어 줍니다. 존재 안에 깃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신성을 감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의 감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대의 영혼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영혼의 원천에 다가가는 방법을 배운다. 첫 번째 단계는 조용한 자각이다. 이 확신의 말은 명상에 관한 것입니다. 명상은 사유보다 더 깊은 곳에 존재하는 자각의 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안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명상은 평화와 고요함만을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원천으로 회귀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이를 그대의 습관으로 삼으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대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시간에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명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것은 가슴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가슴 한가운데 있는 심장을 향해 모든 관심의 화살을 보내세요. 고요히 집중한 상태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나지막히 외우세요. 그대의 몸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어떤 기운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에 주목하세요. 평화를 3번 정도 읊조리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되뇌어 보세요. 이 단어 역시 3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조화, 웃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위의 과정을 반복하세요. 오랫동안 명상을 할 때는 원하는 단어들을 전부 사용해도 좋습니다. 한 번에 5분간 집중하고 점차 30분으로 그 시간을 늘려나가세요. 눈을 감고 몇 분간 조용히 앉아있는 방식으로 자각이 주는 단순성을 음미하세요. 나는 자각이 나를 인도하도록 기다린다. 이 확신의 말은 마음의 조화를 위한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 마음은 영혼의 원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만 실제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나와 영혼의 원천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늘 조화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은 조화 안에 깃들기 때문입니다. 조화를 몸에 새긴다면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있을 때는 물론 언제라도 영혼의 옷자락에 닿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본능으로 행동한다. 나는 무엇이 내게 적합한 것인지 직감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지금 마음을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도 그대만의 방법을 사용해서 정신을 모아보세요.
이 과정은 그대만의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충동은 영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리는 부정적인 감정들도 영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하는 것 역시 영혼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자각은 아주 분명하고 순수합니다. 그 자각은 세속적 관심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개인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대의 영혼은 그대 보고 즐거워하라거나 낙천적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실체의 원천이 되는 영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실제적인 존재가 되라고 속삭일 뿐입니다. 나는 모든 대답에 마음을 열어놓았다. 나는 영적인 힘이 모든 곳에 깃들어 있음을 안다. 이 확신의 말은 인격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을 신뢰하는 이와 신뢰하지 않는 이로 구분합니다. 친구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혹은 적으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이가 같은 버스를 탄 누군가가 그대에게 아주 값진 통찰이나 대답을 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치유의 빛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또한 그대의 영혼은 모든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현명하고 위험이 깃든 목소리를 찾으세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그대 내면의 속삭임도 열어두세요. 이 소리는 미처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그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뭔가 투쟁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 때 나는 오히려 멈추어서 어떤 지침을 기다린다. 이 확신의 말은 행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투쟁을 영광으로 떠받들어 왔습니다. 무엇인가를 보다 손쉽게 얻기 위해서는 늘 남을 속이고 가로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갈등과 투쟁은 그럴싸하게 포장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우리를 위해 아주 손쉬운 방법, 사랑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대는 필요한 것을 얻고 자신의 요구를 채워도 좋을 만큼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자아의 제한된 통찰에서 비롯된 투쟁이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위해 최고의 것을 기대하고 무엇이든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치유의 길에서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기적인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순수한 자각을 통해 행동하기 위한 확신의 말입니다. 순수한 자각이란 지금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보다 무한한 차원의 것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자각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대가 가진 욕망은 영혼의 차원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얻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수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새 차를 갖고 싶다는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방법은 부지런히 일해 돈을 모으는 것이죠. 이럴 때 자아는 영혼이 가진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간과하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그대가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대치를 바꿔야 합니다. 욕망을 채울 때 자기적인 노력을 최소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세요. 그대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 분투하는 자세를 버릴 때 영혼은 그대에게 박수를 보내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점점 더 많은 욕망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차원에 있을 때 그대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속으로부터의 초탈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을 무관심과 혼동하지는 않는다. 이 확신의 말은 집착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자아는 영혼이 세속적인 것에서 초월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스스로의 특성을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지 않을 것을 결심하면 자아는 방어선 뒤로 물러납니다. 이때 자아의 목소리는 무관심의 목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돈과 명예와 소유를 원하던 자아는 이제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착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무관심이란 하나의 가면입니다. 무관심의 가면은 관심을 거둬들인 척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관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무관심은 내가 신성과 정의와 엄숙함에 닿아 있다는 자기 부인까지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부나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신에 이르고자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장된 무관심의 태도는 여전히 자아 중심적입니다. 영혼도 인생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초탈한 영혼은
물질적인 것에 안달하며 집착하지 않을 뿐입니다. 내적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이루고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필요와 욕구를 느끼지 않을 때 비로소 초탈의 경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내면의 평화를 간청한다. 그러나 그것을 은둔으로 착각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확신의 말은 은둔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영적으로는 아주 엄숙하지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들의 우울함은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욕망을 책망하기 때문에 많은 요구사항과 꿈, 욕심을 갖는 자신들을 스스로 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세상에 동참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정적 평정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형태의 은둔이 있습니다. 신이 혼란스러운 인생에서 물러나기를 원한다고 믿고 행하는 은둔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런 식의 은둔을 통해서 어떤 이는 모종의 평화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아의 평화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갈등을 회피하고 분노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고자 합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도 영적인 사람은 지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심이 잘못된 은둔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면의 평화는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밖으로 퍼져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평화는 어떤 것도 회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그 안에서 창조성을 신성한 것으로 감쌀 때 흘러나옵니다.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대는 영혼과 하나가 됩니다. 그런 화합 속에서 그대는 밖에 있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혜를 갈망한다. 그러나 그것을 지식과 혼동하지는 않는다. 이 암시는 확실성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답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신에 관해서, 영혼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내세에 관해서 확실한 대답을 원합니다. 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마침내 이 우주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정보란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보나 지식에 살아있는 생명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영혼은 항상 그 자신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는 지혜를 지녔습니다.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또는 아주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지혜를 소유물로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그 포용의 자락을 넓게 펼쳐 영혼을 충분히 감쌀 때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는 버린다. 그러나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이 확신의 말은 버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대가 한때 개인적으로 가졌던 무언가를 버리는 것을 자아는 포기로 간주합니다. 내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입니다. 항복이란 나는 틀림없이 옳다라든가 나는 자제할 수 있다라든가 나는 강하다와 같이 소중히 여겨온 믿음들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자아의 전략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의 목적은 개인으로 살아남는 것 그리고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자아의 이런 소망은 영혼의 소망과 아주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아의 목적은 너무도 제한적입니다.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세계를 내놓는 것입니다. 인도 철학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대는 궁전에서 살기 위해 오두막을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것을 자포자기와 혼동하지는 않는다. 이 확신의 말은 수용성에 관한 것입니다. 관대함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항합니다. 너무나 많은 자유를 허락하게 되면 인간의 본성은 제멋대로 난폭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다. 거대한 악의 괴물을 그들 멋대로 하게끔 내버려 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수동성과 수용성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만약 그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진정으로 수용성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무작정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혼은 악의 힘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행이나 사악한 태도가 생겨날 때 우리는 정의감을 통해 그것을 저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증오할 때조차 죄 지은 사람은 증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수용성이란 영혼의 평등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순수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자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죄 지은 사람들은 악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고통 때문에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악행을 통해 이해와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악행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 역시 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 버려졌다는 허상을 깬다. 이 확신의 말은 고독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통이 가져다주는 최악의 것은 완전한 고립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 때문에 힘들어하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위로를 얻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한층 더 깊은 차원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고독은 군중 속에서도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이 붐비는 도심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고독감을 치유할 수 있었죠. 그러나 성인이 되면 고독감은 더 실존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버림받았다는 감정의 원천은 더더욱 깊어지지요. 만약 그대가 고독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스스로를 친구로 삼으세요. 영혼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명상을 통해 그대 가슴 속에 영혼이 내려오기를 간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조용히 앉아서 가슴의 휴식처로 들어가기를 희망하세요. 그것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울타리라고 상상하세요. 그곳에서 원하는 만큼 안주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영혼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위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거라는 유령을 놓아줌으로써 내 자신을 새롭게 한다. 이 확신의 말은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고통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 가지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현재의 시간 속에 완전히 몰두할 때 과거나 미래는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은 더 이상 어떤 해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라는 유령을 해방시켰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픔의 앵어리를 풀어줍니다. 과거의 시간들을 회상해 보세요. 고통을 기억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분노 때문입니다. 쾌락을 기억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중독 때문입니다. 고통을 예상하고 미래의 쾌락을 예상하는 것은 근심 때문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들추는 것은 죄의식 때문입니다. 현재 그대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해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으로 잠잠히 들어가세요. 고통은 더 이상 침입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따뜻한 그대의 집입니다. 과거는 단지 그대가 꾼 꿈이고 미래는 될 법한 가능성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과거라는 상처의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자만을 버림으로써 내 자신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오늘의 선물입니다. 누군가 감정을 자극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자극받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그대의 자만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자만이 생겨납니다. 허상의 이미지는 무수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만약 스스로를 세련되고 교육받은 지성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누군가가 그대를 하찮고 비천한 존재로 대할 때 깊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재력 있고 권위 있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대 위에 군림하려 할 때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새로워지고자 한다면 이런 이미지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허상이나 스스로 규정한 이미지가 없는 그대를 불러오세요.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존재 자체의 풍요로움만을 지니고 있는 그대를 이 순간 이곳으로 데려오세요. 인생을 바람에 유유히 떠다니는 깃털처럼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자만에 빠지는 순간부터 그대는 상처받게 됩니다. 자만과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자유에 이르는 계단임을 기억하세요. 나는 용서하기 위해 기도한다. 신과 영혼이여, 나는 오늘 가슴으로 살기 힘듭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상처가 용서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빗장 걸린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용서의 부드러움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채워주시고 후회와 비탄의 에너지를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용서받듯
다른 일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치유된다는 것은 신성한 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치유된다는 것은 신성한 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신성한 힘의 몸을 담는 것은 온전한 전체가 되는 것이다. 전체가 되는 것은 모든 이들이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열망의 종착점에 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예부터 영혼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의 얼굴은 신을 향해 있어 자신이 신성한 본질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또 다른 얼굴은 창조를 향하고 있어 그 자신이 신성한 존재면서도 삶과 죽음 둘 다를 포함하고 있음을 압니다. 영원한 얼굴은 아트만이라고 하며 탄생과 죽음의 순환을 향하고 있는 얼굴은 지바라고 합니다. 이 둘 모두가 영혼에 들어있습니다. 지바의 힘이 없이는 신과 영혼성이라는 것이 육신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아트만이 없으면 물질을 넘어서는 곳에 비밀스러운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종종 이러한 은총의 신비감에 경탄합니다. 유한 속에 무한이 들어있고 고통 속에 신의 축복이 들어있는 이 오묘한 논리의 황홀감을 느낍니다. 안개 속에는 분명함이 숨겨져 있으며 갈등 속에는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신의 마술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상상을 통해서 느꼈던 이러한 진리를 확신의 마음으로 품어보세요. 신의 마술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손끝에서 신비한 힘이 나오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지바가 영혼의 모든 방울을 얻게 되면 더 이상 분리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지바는 아트만 속으로 융화되고 영혼은 오로지 하나의 얼굴만은 갖게 될 것입니다. 100일 여행의 마지막 날이네요. 단 하나의 실제는 바로 사랑이다. 이 확신의 말은 지금까지의 모든 확신과 암시에 대한 결론입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서 평화로운 명상의 상태로 들어가세요. 단어 하나하나가 그대의 가슴으로 들어가 확신에 찬 부드러움으로 남게 하세요. 가슴의 통증으로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많은 걱정을 했고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보았다. 내 영혼의 빛을. 그것이 말한다. 오직 한 가지만이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지. 그것은 몸을 숙여 내게 키스했고 나는 내 사랑이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집 정원에 장미가 활짝 피었다. 나는 바빠서 그것을 지나쳐 버렸다. 그러나 사랑은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속삭였다. 나는 너의 마음에 장미를 피울 것이다. 너의 몸은 영혼의 정원이다. 사랑은 단 하나의 실제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그대의 가슴속에 뿌리를 내린다면 그대는 더 이상 사소한 것에 영혼의 힘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한한 시간 위에 삶을 굳게 세우세요. 그대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너무 주옥 같은 글이 많아서 발췌하기도 힘들었어요. 거의 하나 건너 하나를 다 그냥 읽었던 것 같은데요. 100일간의 여행이 아니라 1년 내내 여행하고 싶네요. 시간 나는 대로 듣고 우리가 정말 영혼 속으로 그런 긴 여행, 깊은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